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서 와서. 이 시간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식상할 수가 있어요. 식상. 밥을 자꾸만 먹다 보면 또 밥이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 먹어야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고, 밥은 많이 먹으면 그게 탈이 나지만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참 탈이 난다, 말씀으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 말씀이 식상하냐? 우리 마음에 안 새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만남인데, 이제 사람들이 축복하면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어떤 걸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복이 있어요. 복. 오복이 있어요. 오복. 근데 이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제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제 부모를 만나지요. 우리 친구를 만나. 또 스승을 만나. 그리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 여러분한테 이런 모든 만남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다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복. 그 복은 이제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부모를 만나는 건 내가 택할 수가 없는 거죠. 친구, 그 스승, 이 배우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제 중요하지요.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프다. 참 고통스럽다. 그러면 슬픔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 와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나의 고통이 만나는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특히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낙점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 너는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가나안의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복.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당장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바로 의식주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의식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많은 이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만 때만 인본주의 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쌌습니다. 단. 이게 제사지요. 예배.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 이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목적이 아니고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먹히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이걸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니 우리는 이미 종교에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로 이게 체질화됐어. 교회 와서도 거의 종교야. 여러분 거의 다 종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 뭐냐? 이게 완전 불신앙의 프레임에 완전히 씌여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인간을 완전히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셔요. 내가 널 부른 것은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또 함께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셨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이거에 대한 불신앙, 염려, 대책,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상에서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완전 소멸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불로 임한 것이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를 진멸한 사람인데 그 아합의 지명수배가 떨어지자 엘리야는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만 남았다래요. 나만 남았거늘. 이게 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나 혼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7천이 남았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라. 왕 세워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그야말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주위를 아람 군대가 완전 둘러 진칠 때에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지금 선지자님의 이 집 둘레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 진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할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 저 영의 눈이 어두운 자의 눈을 여셔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가 있는 그 주변을 불말과 병거로 완전히 둘러서 진을 친 거예요. 이게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이 사실은, 영적인 비밀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지요. 시력이 좋으면. 근데 아무리 인간이 시력이 좋은들 어디까지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어마하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이 이제 띄어지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지요. 왕하 6장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흉악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불과 물에 막 뛰어들어가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응? 그야말로 통제불능이에요. 이런 아이를 둔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두 제자. 그야말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제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모르니까, 그걸 경험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결국에 잡히니까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운다고 3번 부인하고 업으로 갔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도 완전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여기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뭐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거 그냥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다 이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은혜로만 찾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심지 아니한 포도원,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 곡식, 이걸 짓지 않은 그 집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오늘 보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다 적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을 준비하신 거예요. 라합. 이 기생이잖아요. 신분도, 응? 하필이면 또 기생이에요. 기생. 술 파는 사람이거든요. 몸 파는 사람이거든요. 사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그 정탐꾼에게 한 고백을 보면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원주민 땅이에요. 그 합법적이라니까. 그런데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안다. 이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넜다,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런 이제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요 200만입니다. 200만이면 숫자가요, 우리 대전시만 더 많은 거야. 이게 여러분 10,000명만 해도 많거든요. 1,000명만 해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2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넜다, 응? 그게요 입소문이거든요. 소문의 소문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다 이게 막 퍼진 거예요. 입소문을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 뭐예요? 소문만 듣고. 소문만 듣고 이제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지도자도 떠나가고 완전 그냥 이게 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들은 자. 어설프게 들으면 안 돼. 기생 라합은요 정확하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 어설프게 들으면 안 돼.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사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듣느냐 어설프게 듣느냐, 또 듣고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불출행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 이 라합은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끝까지 언약 편에 선 거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요, 언약 편에 서야 됩니다. 복음 편에 서야 돼.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이게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언약 편에 선지 아니라 고연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망할 길이거든요. 그 망할 줄 알았겠어요? 그 장적인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왜 여러분이요 계속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해야 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 기생이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겠어요? 이거 고백이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증표를 달라. 증표. 얼마나 이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이런 라합처럼 욕심을 가져야 돼. 그 여러분도 다 이 기생 라합처럼 욕심이 있어가지고 낮에 아이고 코로나도 있는데 자빠져 그냥 퍼져. 오후 예배는 뭐 똑같은 얘기겠지.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욕심, 우리 저 강자의 집사님은 낮에 짝같이 와가지고 성화를 갖다가 또 예배에 참석시키고 너 반주례도 하고 가. 그게 영적인 욕심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욕심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 여자가 비록 기생이지만은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다. 증표를 달라는 표를 달라는 거예요. 증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불구주를 달아내라. 그러면 너와 너희 모든 식구를 다 살려주겠다. 여자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요 다 살아요. 다 살아. 이게 비밀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지 뭐. 결론이 다 뻔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아. 언약 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흐름. 참 이걸 알고 이게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 누림에 기도 누림. 언약 잡고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 중요한 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 팀. 그러니까 정탐구도 둘이 가잖아요. 혼자 간 게 둘이요. 둘. 언제나 이게 팀, 시스템. 이걸 현장에 깔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도록 또 제자가 만나지도록 현장에 있어요.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만남. 특히 이제 불신약 가운데 있어요. 불신약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났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되어진 것만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